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또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좀 말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밝히 알고 깨닫고, 또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하는 것들을 막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좀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비유는 배경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 설교는 대부분 워낙 전도 초청 잔치를 두고 늘 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그런 내용으로 딱 이해를 벌써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21장이 이 22장 이 혼인잔치 비유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21장이 뭐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입성하시고 나서 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노끈을과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는, 완전히 정말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되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대고 말만 비우지 사실은 그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대놓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21장 28절 32절 두 아들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저께 말씀인데, 첫째 아들이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겠다 그래 놓고 가서 일 안 합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이게 참 이런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처음부터 개기고 안 가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몇 아들입니까? 가겠다고 말만 한 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안 가겠다고 버틴 아들이 가서 나중에 포도원 가서 일하는 아들,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죠.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거든요.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를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내릴 때 세리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세리야 창녀들과 종교 지도자들 비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욕감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세리야 창녀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 일 안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어제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냥 포도원 농부 비유가 아니고 악한이 들어가야 돼요. 악한이. 그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오늘 잘 만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야, 이거 자꾸 세 달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자니 종들을. 오는 보내는 종들마다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돌로 치고 말이요. 야,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듣나 보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대우해 주리라. 아들을 보내면 아들도 죽여.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포도원 주인 대노해서 결국 이들을 심판하죠, 여러분. 여기서 벌써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를 보내는데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비우지 실제는 실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들이고, 농부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 어제 비유 끝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먼저 이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에게 하나님을 뺏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에게 주리라. 이 비유를 두 번째 하시고, 오늘 이게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비유를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21장 1절 14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완성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초청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고 오히려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초청해. 이제 이방인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완성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간과 같으니. 자, 오늘 여기에 놀라운 벌써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다라는 거예요. 잔치.
잔치를 우리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다.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사야 25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잔치라는 단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새 잔치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잔치란 말 안 쓰고 뭘 쓰죠? 페스티벌, 페트, 이런 말 용어 쓰지 잔치란 말 잘 안 쓰는데, 원래 우리 한국의 고유의 이 페스티벌은 잔치죠, 잔치. 근데 이게 우리 전통적인 잔치의 개념은 엄청 풍요로워요, 그죠? 저는 시골일 때 초등학교 운동회 진짜 잔치입니다, 그죠? 시골 그 용포리 이런 데서 용포리 이런 시골에 1년에 운동회 하면 막 솥단지 걸어놓고 솥단지 걸어놓고 이제 잔치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시골은.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인데, 요새 이 잔치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우리는 지금 잔치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문제는 오늘 거절을 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아니, 잔치에 초대인데 왜 거절을 해도 대신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수록 초청하는데 이 종교 지도들이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절해서 아무나 이제 들어오시오 해서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도 예복 때문에 쫓겨난 자가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거. 마지막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예.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 결론을 맺어질 때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꽝 도장을 찍으면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우선 비유니까 여러분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임금은. 그리고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이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고, 여기 오늘 임금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죠? 3절 봅시다. 22장 3절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저 초청하는데 초청이 두 번 이루어진 거고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오라는 게 아닙니다. 1차 초청은 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리는 거고, 2차 초청은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다, 이게 2차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 잔치를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 수밖에 두 번이나 초청을 합니다.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미 잔치에 올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오늘 이 유대인들 말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 왜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늘 이야기했거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들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게 구약의 전체 메시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요. 모세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다윗의 왕국으로 묘사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어요. 천국문이 열려졌고, 그런데 오늘 뭐예요? 3절에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인간의 거절이 나옵니다. 왜 거절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준비한 임금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은. 자, 4절 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지슴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또 한 번 더 초청하는 거예요. 다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잔치에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이미 수없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5절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가고. 자, 여기서 오늘 인간의 거절하는 모습인데요, 악하지 않아요.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악하지 않습니다.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뭐 나쁜 거예요? 사업하러 가고 밭에 갔는데,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됐어요. 이들에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는데 뭐 그거 내 사업이 더 중요하지? 내 밭을 땅 사는데 밭을 일구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지금 거기에 응하고 있는 이들. 한마디로 하죠. 계속 구원을 초청하는 나 바쁩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내가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난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바쁨 때문에 자기 일상의 바쁨 때문에 즉 답부터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에요. 사업이 더 중요하고 밭이 더 중요하고 자동차 시운전이 더 중요하고 장가가는 게 더 중요하고 이래서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뭐 대단한 죄악을 지어서 거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크게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무관심해서이다. 루이스의 한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그렇게 악해서가 아니라 다 무관심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의 성실성이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성실성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 또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내 사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내 사업장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사업도 우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잘나고 잘되고 또는 어떤 것이 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도 성실해야 되고 일에 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정말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게 지금 함몰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눈 잠깐만 돌리면 실족하는 세상이에요. 뭐냐면 사실 하나님 자리 인간이 딱 깨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잘 표현하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자리 다 인간이 깨차고 있다. 사상, 철학, 문화, 또 문명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자리를 다 깨차고 야 하나님 뭐 필요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잘하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2000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메시아를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댔어요. 첫째 아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동의도 했어요. 그런데 안 가. 그 비유를 드시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죠. 성경은 열심히 살아가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 오늘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는 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고 뭐 이런 일상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가 죄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했다. 저는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심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죠. 뭐 다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건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요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의 거절이 그런 것이에요. 요즘 정말 현대인들은 자기 비즈니스에 자기 삶에 올인하고 아주 그게 진심을 걸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무관심한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찾는 일들 다 초청해 보면
다 자기들의 일이 바쁘고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래, 정말 내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과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잔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죽이니. 거절한 사람들을 오늘 죽였다라고 말씀해요. 뭐 이게 선지자들의 죽음에 선지자들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이들이 지금 이 거절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들을, 그러니까 거절하는 정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오라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7절 봅니다.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역사 속에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그야말로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역사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는 이 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 뿐이겠죠. 오늘 이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심판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자, 내거리 길가로 가서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 초청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심판해버리고 야,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길거리 사람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여기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여기서 복음이 뭐 악한 자나 뭐 하나님 나라는 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또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초대받는 것이에요.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 예수님 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했다는 이 기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주 상징적.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인간, 저기 무슨 인간들이야, 저것들은 지옥 아랫부 지옥의 불쏘시개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설이죠.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특별한 그룹의 모임들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 있는 사람의 모임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어떤 한 그룹이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 배운 사람이 많다, 우리 사람은 뭐 무슨 또 뭐 이런 공무원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무나 복음하면 다 열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특정 계층이 어디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죄를 짓는 자나 쉐리나 창녀들이나 모두에게 열어져 있어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런 인간을 안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죄인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완벽한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초청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초청 잔치 오면 왕이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초대 받는데 뭐 세리든 죄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왕 앞에 서기 때문에 다 예복을 주여 입구에서 그 잔치 들어올 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주는 걸 거절하고 안 입고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13절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임금이 사람들, 자 12절부터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그 다음에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옷을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지? 다 오라 그래놓고는 다 오라 그래놓고 왜 이렇게 심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입구에서 왕의 잔치는 예복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그 옷을 줬는데도 거절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이 예복이 뭐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내 의로는 그 잔치에 들어가 참여할 수 없어요.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든 뭐 세리든 창녀든 다 좋은데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만든 옷으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의의 옷, 즉 오늘 이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옷, 의의 그리스도의 옷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을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근데 자기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아까 청함을 받는 사람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두 개로 나눠. 외적 부르심, 교회 올 수 있는 것,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적 부르심이 있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내적인 부르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고의로 거부한 자들이죠. 오늘 그래서 결국은 거기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해서 이렇게 외적 부르심 받았는데 내적 부르심까지 못 가는 케이스들을 저는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걸 꼭 뭐 감정적인 표현을 말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내 자아는 결국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덧입혀 그리스도로 붙들림 바 되어서 전적인 그리스도의, 그래서 늘 그 사람 입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늘 은혜 이해는 할 말도 없고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반드시 예복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러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없어요. 더 이상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민족 한 족속, 그리스도의 족속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르면 안 돼요. 또 민족주의, 우리는 조국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는 조국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복음은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를 다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국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인데 사실은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자로서 모든 복음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열려 있어야 돼요. 어느 계층 어느 사람들에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초청하고 넌 오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흐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어떤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청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초대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늘 세례 명부 또는 또 교인 명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부일까요? 저는 늘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밖에도 그런 사람이 즉 밖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 명부에서 정말 하나의 천국 명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기준이 건물에 소속된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양을 돌봄을 받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배 자리를 있지만 여전히 기준이 세상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아직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관심이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아직 내적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러겠죠. 앞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늘 이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굉장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날카롭게 이 메시지를 들이댑니까, 그죠?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만, 즉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 중생하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예복의 문제예요. 예복의 문제. 여러분 오늘 잔치를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 우선순위에서는 바쁘다 또는 또 내 일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거절하는 그런 자리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학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찬송으로 날마다 은혜로 사라지는 삶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비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뭐 좀 편하게 살고 뭘 세상적인 물질로 복을 받고 이런 것과 어떻게 구원과 비교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저는 오늘 성경 이 장면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초청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요예배 생수예배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초청에 응한 사람들, 이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청받은 자의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종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라고 같이 우리가 초청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러나오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오라, 요한계시록에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경에 계속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들의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 100년 사는 인생 동안에 오라고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왜 여기 들여요? 천국 잔치 기쁨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고 초청장입니다. 초대장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왜 보라고만 해요?
하나님의 초청장 좀 읽어보라고, 하나님 연애 편지 읽어보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금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오라고 하는 일에 우리 종들이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려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실천상 우리가 정말 초청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기쁨이 어디서 오나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좀 수입이 많으면 좋지요. 제가 그걸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오늘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을 자꾸 종교적인 율법이나 도덕적인 테두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이 기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기쁨이죠. 우리가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누려야 되는 잔치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이걸 초청할 수 있지요. 초청하면 네 얼굴이나 바꾸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많이 회개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엄청 기쁜데 실제로는 늘 어떤 현실적인 일이나 사역에 함몰돼서 그 기쁨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린다 그럴까요?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증거되는 이런 신앙 그리고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1명만 교회를 신뢰한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전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신뢰를, 교회가 그냥 종교 집단 내지는 뭐 정치 집단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런, 정말 교회 가면 뭔가 옛날에는요,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뭔가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는. 물론 그래서 수색 나갈 때 제가 앞장서야 되는 것은 좀 불편했지만, 너는 하나님 지켜주니까 앞에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세상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경험한 교회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다 알아요. 소식에 맨날 뉴스에 뜨니까 뭐 포도원교회 뉴스도 뜨고 뭐 남포교회 뉴스도 뜨고 하면서 요새 사람들이 다 알아. 보니까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돈 밝히고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뭐 하나 뭐 의지하려고 와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신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야.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세상이 너무 지금 살아가는데 참 뭐라 그래요, 악하고 세분화되고 그냥 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삶으로 우리가 그런 증거를 할 수 있을 때 찾는 이들이 오고요. 여러분, 가족 찾는 이는 더 합니다. 가족 찾는 이는 정말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100배 더 이상 신뢰를 줘야 돼요. 그게 가족 찾는 이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다 알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데 안 그런 거 한 가지만 발견해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뭐 준 만큼 받은 만큼 하는 게, 여러분 가족도 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아니시고 우리 교회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족이야말로 정말 내 원래 본성이 아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런 의미의 나눔을 가질 때 저는 한 가지 꼭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 요즘 아이들과 좀 이렇게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때문에 주일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환은 만들어놨지만 교환은 쓸데없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뭐 그래도 맨날 만들어서 애들 앞에 딱 놔주는데 애들은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걸 왜 봐 내가? 좀 봐봐. 그럼 같이 읽어보자. 뭐 이래서 읽어보는데 왜 읽으라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봐. 그래서
야, 어떻게 애들과 소통해야 되나? 근데 소통 안 하면 제가 그게 목소리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 앞에. 제가 뭐 우리가 정말 이 초청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소통의 대상자로 대화의 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삶의 언어로. 여러분, 교리적 언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이고요. 삶의 언어로.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꼭 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우리의 진실된 가치와 삶의 의미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그들과 삶의 언어로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는 앵무새처럼 예수 믿고 구원, 불신 지역 뭐 이거밖에 만약에 이게 소통이 안 되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가 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수혜해 본 분들은 지금 늘 찬늘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소통이 돼야 돼요. 거기 아이들이든 부모님이든 어떤 세대든 복음 안에 모든 게 가능해요.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이의 언어이기 때문에. 왜? 다 모든 장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저는 교회가 소통이 돼 약자들, 오늘 예수님이 세리 창녀들 이방인들을 오늘 불러 모았거든요. 참 예수님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했고요. 이 약자들과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사실은 거절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약자들은 다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 우리 시대에 저는 어떻게 하나님 찬양들이 인도할 수 있어요? 초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 만약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막 묻고 따지고 어쩔 때 열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도대체 소통하시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저한테 복음은 여전히 통로다. 네 삶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들과 통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고 세상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약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그런 초청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막 살아나도록 그런 경험되도록 또 은혜를 구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